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주일 1월달이 벌써 다 갔지요. 자,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본문은 원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간질병으로 나오는 아이가 여기 마가복음 9장에는 이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로 이렇게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실은 똑같은 일인데 이 저자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좀 더 상세한 것이 마가복음 9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화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죠. 그 시대의 문화를 잘 알고 싶으면 뭐 문명 있는 도심이나 백화점이나 무엇보다 매스컴, TV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영화 속이나 TV 드라마나 또 TV 프로그램 속에 그 시대의 문화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를 보면, 오늘날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뉴에이지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뉴에이지는 뭐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전에는 모더니즘에서 권위가 있는 시대였어요. 권위. 그래서 선생님 말 한마디면 학생들이 그 말에 다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 말이 힘이 있어서 아버지 말 한마디면 온 가족이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이 전체주의나 단체가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사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포스트라는 건 반대라는 거예요. 모더니즘의 반대. 모더니즘의 반대 그 사상이 지금 현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단체, 우리 가정, 전체 소용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곧 법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게 곧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별주의, 자기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실은 지금 모든 인류의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에이지 하는데, 이거는 약간 영적인 색깔이 있는데, 뉴에이지는 뭐냐면 그 요가랑 뉴에이지를 쳐보면 둘 다 똑같아요. 결론이 뭐냐? 요가 수련을 많이 해서 어떤 경지에 다다르면 신의 경지에 이른다. 신과 합의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도 뭐냐면 새로운 그런 시대인데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가나 이 단전호흡 같은 거 많이 하는 분들 보면 공중에 붕 뜨죠. 옛날에 그 어떤 그 신문 선전을 보면 어떤 여성분이 요가 모습으로 해서 공중에 붕 뜬 그런 그 선전이 나오고 해서 광고가 있었어요. 사람이 원래 공중 부양이 가능해요? 안 되죠. 그건 어떤 신적인 힘이 와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신적인 힘의 원천, 신적인 힘의 근원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죄송한데 마귀예요. 근데 오늘날 문화는 뉴에이지에서 내가 곧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요즘 그 드라마나 이렇게 보시면 그 인간인데 초능력을 행하고 전생의 사람들이 이 생에 와서 어떤 초능력을 행하고, 그죠? 그게 다 뉴에이지 문화예요. 그리고 요즘 뭐 드라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신적 존재를 봐서 뭐 귀신이랑 같이 동거동락도 하고 귀신이 도와줘서 잘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귀신과 연애하는, 그게 다 뉴에이지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세 징조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문화 속에,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문화 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많다는 거죠. 그런 드라마, TV를 분별 없이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의 영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전에 잠깐만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변화산 사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리고 구약의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얘기를 하는 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보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는 이 기회를 안 놓치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주님,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있는데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고 우리 예수님이 천사처럼 하얀 옷을 입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선택받은 제자군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꼭 예수님은 중요한 때 데리고 가요. 어떻게 보면 차별하시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될 걸 주님이 아시고 특별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된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비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현실로 돌아가면 밥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 현실에 가고 싶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으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모세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엘리야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우리 저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산에서 그냥 살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지상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산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위에서는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반해서 이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한마디로 엄청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저 귀신 들린 아이 고치나 못 고치나 우리 한번 구경 가보자. 고치겠지. 옛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고 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닮아서 귀신 잘 쫓아내. 그러니까 이 아이도 고침 받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당시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호시탐탐 노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 고치는 걸 보고 여기 오늘 14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변론이지 싸우는 거예요. 야, 너네 왜 못 고치고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무리가 우르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16절에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내 제자들아, 너희가 서기관들과 뭘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17절 볼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귀신이 역사하면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도 거꾸로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아이가 간질병 걸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간질 들린 분들 보면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그 간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입에 거품을 흘리고 그다음 몸이 뒤틀리고 여기 보면 이 아이는 이를 가고 얼굴이 새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동시에 거품도 흘리고 얼굴이 파랗게 되고 이가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고자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른 귀신들은 전에 잘 쫓아내더니 내 아이는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좀 전에 예수님은 신비 체험 속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인도하셨죠.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황홀한 경험하고는 상관없이 이 산 아래에서는 정말 난처하고 불쌍하고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좋다고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자리에 가면 여전히 여러분은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를 키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밟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그래놓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변화산의 체험이 있는가 하면 역시 이 우리의 삶에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역사,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가 많으셨는지 이 제자들을 야단치셔요. 19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말고 나머지 9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당연히 못 쫓아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들 내가 없다고 이 귀신 못 쫓아내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너희들 나왔으면 어떡할래?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 이 땅에 귀신 들린 자들 어떻게 도와줄래?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 20절에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 아이 속에 귀신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예수님을 본다고요? 귀신이 예수님을 본다. 요즘 드라마 보시면 전생에 사람이 나오고 그냥 구미호가 사람이 있고 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귀신들이 많죠. 자, 귀신이 예수를 봅니다.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작을 합니다.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제 간질병 걸린 애니까 경련이 막 일어나겠죠. 자,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 아이가 또 어떻게 된다?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21절에 그 아버지가 이 모습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이걸 과연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묻지 않고 그냥 병 고쳐주시고 그냥 귀신 쫓아내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묻습니다. 언제부터 얘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네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에 자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에게 역사하는 게 귀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하구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간질이 일어나는데 하필 불구덩이 또 물속에 아이가 거기에 들어가서 간질병을 일으키니 죽죠.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이의 상태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세대,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함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자, 23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한 말을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맞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아들 고칠 텐데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실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 없는 걸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은 공허해요.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때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이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아버지처럼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무리들이 또 달려오는 거예요. 야, 또 무슨 구경거리 났다. 정말 예수님이 저 아이 고치는가 보자.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말 한마디로 내쫓기도 하는데 오늘에는 귀신을 꾸짖는데요. 꾸짖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유혹해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있다면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꾸짖느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에게 별명이 있지요. 너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다. 이 아이로 하여금 말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귀신은 들어왔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비어 있으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해 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지 않도록 교회를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처음 기도해줘서 나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말씀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면 기도해주기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그래서 함부로 귀신 들린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사람 더 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귀신이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악한 귀신이 나갈 때는 역사가 있어요. 귀신은 나갈 때 시끄러워요. 그리고 뭔가 증상을 일으킵니다. 표가 나요. 치고 나간다 그러죠. 귀신이 나갈 때 어려움이 잠깐 올 수 있어요. 물질에 귀신이 있으면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에 악한 귀신이 건강을 해치고 있으면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귀신에게 명했는데 여기 26절 보십시오. 그냥 조용히 나가면 좋겠는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별 능력이 없나? 귀신이 막 덤비듯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잡아. 예수님이 명령했는데도 귀신이 대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발작을 막 일으키게 하고 여기 보십시오. 26절에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툴툴 털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줬는데 애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해 줬는데 애가 죽었다. 발작을 일으키고 이를 갈고 소리 지르더니 죽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때로는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오는데
어떤 경우는 기도한 것과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기로 예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예비한 사람은 기도했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자, 사람들이 죽었다고 수군거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27절에 그 발작을 일으키고 귀신 들려서 지금 구르고 이를 가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일으켰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이 아이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아이가 계속 죽은 상태로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죽은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쫓아주는데도 현상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마무리를 해주시죠. 그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6절과 27절이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시험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환자를 두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가 했더니 사람이 죽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이 들고 아니 이거 뭐야 저 사람 죽었네. 근데 진짜 죽으면 큰일 날 텐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켜 주셨죠. 여러분 끝까지 믿고 나가야 승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고침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2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어떤 곳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죠?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다 나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29절에 자, 29절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까지 빨리 왔습니다. 29절이 마태복음에는 없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을 선택했는데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전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돼 있지 않고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종류 귀신에게도 종류가 있대요. 목회자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의사이셨는데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깊고 설교를 잘했는지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분이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여기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를 향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놓으셨냐면 여러분 마귀의 세계, 악의 영의 세계, 사단의 세계에 계급이 있다. 계급. 여러분 계급 아시죠? 우리는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알죠? 내가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런데 싸울 때 나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싸울 상대의 힘을 알아야 이겨요. 근데 대부분 영적 전쟁에서는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내가 지금 쫓아내려는 귀신이 어느 정도의 계급인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했던 과거의 경험, 어디서 본 것 흉내내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고 많은 귀신들이 나가지 않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마귀가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아이처럼 때로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귀신 들림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은 이 종류가, 이 계급이 어떠냐? 높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말씀으로나 제자들이 이제까지 했던 방법으로나 그냥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꿈쩍도 안 하는 마귀였다는 거죠. 계급이 높은 마귀였어요. 이 계급이 높은 마귀인데 제자들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 경험으로 쫓아내니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좀 전에 변화산상에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 힘으로 이 악한 계급이 높은 마귀를 쫓을 수 있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요? 내게 온 악한 영을 대적할 정도의 믿음.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병이 있어서 응급 상황이 있어서 병원 응급실을 갑니다. 응급실에 가면 인턴 의사 선생님들이 나 아파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해도 보통은 약도 안 주고 뭐 처방도 안 해주고 자꾸 피 뽑아가고 검사만 해요. 그러면 아니 빨리 뭐라도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검사만 하고 뭘 안 줍니까? 투정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뭘 하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갑자기 남편이 응급 상황이 돼서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그 응급실 의사가 경험이 없는 분이었던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응급실 의사가 수액 처방을 내려가지고 제 아는 지인의 남편이 수액을 맞았는데 갑자기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술을 먹은 상태인데 술을 먹은 상태에서 어떤 수액 같은 게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그 의사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않고 그 의사 선생님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으로 어설프게 접근을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이룰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문제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계급이 좀 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우시려고 계급이 좀 센 마귀를 줬는데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실족하고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는 명확한 뜻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진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는 마귀는 어느 정도 계급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죄 문제 속에 있는 이 마귀의 계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 안 믿어져도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면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그 마귀가 나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딱 자랄 쯤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정확한 진단을 못해서 그래요.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안 해요. 자기에게 온 마귀가 어느 정도 높은 계급인지 생각도 안 하고 옆에 집사님, 옆에 사람,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세례받고 똑같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나보다 기도 작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하나님은 응답이 오는데 나는 안 와?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다가 에이, 나랑 기독교는 맞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나 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려나 봐 하고 포기해요. 그럴 게 아니라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나의 이 문제 뒤에 있는 악한 영의 계급이 세군요. 하나님 이렇게 센 것을 이기려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군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이 문제 뒤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너는 계급이 어느 정도냐? 너 계급 드러내라. 네 계급에 맞게 나도 준비를 하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거인과 싸우면 죽지요. 내게 온 악한 영이 거인처럼 센데 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덤벼보세요. 맞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고 실패만 해요. 상대가 거인이면 나도 거인의 믿음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 100승입니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계급이 있다는 거.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 민족에 어둠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계급을 모르고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남 하듯이 그냥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했다가는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예수님이 그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안 나간단다. 계급이 높은 마귀는 기도해야 나간단다. 때로는 금식해야 나간단다. 여러분 금식은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지만 금식의 또 다른 의미는 집중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 문제에 집중해야 나갑니다. 집중하면 꼭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성공을 해요. 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아니까. 근데 실패의 경험만 해본 사람은 계속 실패를 해요. 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체험을 못해서 자신감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그런데 승리의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정확한 진단. 내 문제 배후에 있는 이 귀신은 좀 센 거구나. 그래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힘을 좀 키워서 내가 계급 높은 너를 반드시 이기겠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 나갈 수 없다 했으니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우리 삶에 있는 이 계급 높은 마귀는 떠나가게 해주세요. 반드시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삶에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 정확한 진단 내리셔서 그 진단에 맞는 처방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가 사람을 치료할 때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며 이 땅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신 주여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불행케 하고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주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어둠을 이기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신 주여 기도함으로 모든 마귀를 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